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0일자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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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받아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피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전 이것만 봐도 시대와 상황을 다 초월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보는 거죠. 비슷해요. 묘사하는 것이.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요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천상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건 뭘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천국의 실제를 더 전 느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다라는 것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인간 세계, 인간계와는 차원이 다른 천상계죠. 천상계.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들 6날개 둘둘 가리고 날개로 뜨면서 찬양 울려 퍼졌죠. 이사야는 이 장면을 보자 부정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죽을까 염려한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제단의 숲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었고 그의 죄를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명이 좀 독특해요.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게 사명이에요. 결국 다 망하고 다 쓰러지고 다 베어지고 구루터기만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라는 미션이었어요. 미션. 오늘 질문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셔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환상으로 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뭡니까? 다이렉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후 이게 선으로 따지면은 먼저 하나님을 뵙고 미션을 받고 뭐 이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뭐예요? 앞뒤 툭 자르고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본론부터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한 템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 스테이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언제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는 거예요. 6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 여러분 우시야 왕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 열왕기 하 이런 쪽 보면은 이 왕이 유다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고 52년 통치했어요. 굉장히 오래 한 왕이 52년을 통치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 영주보다 더 하면 영주만큼 되려나? 엄청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냥 오래만 통치한 게 아니라 역시 오래 해야 뭘 도모할 수 있잖아요. 정치 경제적으로 유다를 나름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어요. 물론 평가가 막판에 안 좋아요. 말년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이 두 거 겹쳐. 죽기 전에 한 10년 정도는 나병으로 지내고 자기 아들을 섭정을 하는 뭐 이런 좀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일생을. 그렇지만 그의 치적은 상당했거든요. 그의 죽음으로 유다는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다스리던 왕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 뒤에 예측이 안 되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긴 한데 저는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중학생이었나? 뭐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학교 가는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죽는지 몰랐어요. 죽을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거의 그때 당시만 해도 김일성 뺨쳤어요. 예. 우리나라를 먹고 살기를 해결해 준 분, 통일별을 만든 분,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잘 살아보세 이거를 외치고 중화 공업단지 울산 포항을 만들어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얼마나 많이 치적이 많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먹고 살게 해줬어요. 일어나게 해준 그 대통령 맞아요. 그러나 또 항상 명암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항상 그래. 항상 모든 또 유신 독재 해가지고 계속 또 헌법을 바꿔가지고 영구 독재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측근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말년이 불행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그 뒤가 되면 오랫동안 그렇게 독재를 해왔으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보고 갑자기 맞은 것에 대해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딱 치고 들어와서 전두환이가 딱 신군부 쿠데타 일으켜서 잡았잖아요. 그때가 좋은 찬스였는데 그래서 뭐 서울의 봄 어쩌고 얘기할 그때였어요. 그때 딱 들어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규희가 태어날 땐가 아니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거 통일되나? 북한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 뭘 망하긴 망해. 김정은이가 잘 도와주면. 김정은이 죽으면 이제 될래나? 뭘 잘도 하더만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쭉 해오다가 갑자기 그게 존재가 사라졌을 경우에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특히 또 잘했다고 지정을 받던 사람들이 이게 딱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사실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당시의 시점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었다. 유다가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시야가 죽기 전에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을 때 뭐 이렇게 이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애냐는 거예요. 혼란을 이걸 어떻게 앞으로 미래 비전을 끌고 갈 것인지 하나님의 지금 비전과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하세요. 적절하게 컨트롤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이 전 이 타이밍조차도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본 하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이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막 두려움과 압도라는 거 아시죠? 압도당한다는 말이 느껴지잖아요. 왕 눌려버리는 거. 저도 이런 현장에 딱 가 있으면 완전히 압도당할 것 같아요. 깽깽하는 거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죠. 바짝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뭐 이사야도 그랬고요. 주께서 보좌에 탁 앉으셨어요. 근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아니 옷자락이 얼마나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느낌 오세요? 그게 옷자락이 성전에 그러니까 가득하시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걸 옷자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천사들이 그를 모시고 섰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그 앉은 보좌의 터가 막 흔들흔들 요동을 해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동하고 성전에 또 연기가 가득하고 짜욱해요. 느낌 아시죠? 이게 느낌 오죠?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안에 때가 딱 서 있어요. 왜 보여주실까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안 망한다. 세상 안 끝났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는데 니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실체를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 27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2700년이 훅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나라가 뭐 10대 강국이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많이 올라오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안정됐습니까? 아이고 안정은 무슨 안정이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북한도 없어지지도 않고 북한은 더 핵무기 만들어 놓고 러시아랑 짬짬이 해가지고 또 언제 칠지 모르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강대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가 여전하시고 그가 여전히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느라고 지금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 진짜 왕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우시아 왕 죽었다고 난리치지 마라. 요동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소명을 받기 전에 정결함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엄청 갈등했어요. 이 본문도 너무너무 담아내기에 필요한 본문이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결국 안 했어요.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이 본문도 굉장히 유력했어요. 많이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거였는데 결국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비중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명을 받기 전에 정결함이 먼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환상을 통해 천국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는 황홀견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뭐 여기서 쭉 뭐 이렇게 와 너무 좋은데 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즉각적인 뭐에 빠졌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지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내가 섰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외선을 내리쬐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모든 병균은 다 살균되고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노출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노출되는 순간 죽는 것이죠. 그걸 두려움에 휩싸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시죠. 천사 하나가 날아옵니다. 부젓가락이라고 표현되는데 또 하늘의 제단에 불이 피어 있어요. 제단에 핀 숯. 이거 상징이죠, 전부 다. 제단의 숯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멸을 상징하는 것이고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럼 입이 타야 돼요. 화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천상의 숯은 그렇지 않나 보죠.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 딱 대고 나니까 그 잘못했던 것들, 이사야가 살아왔던 것들, 이 표현이 뭐냐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부정한 말을 하고 온 자기 자신의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거를 수출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졌다고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화상이 아니라 이 장면은 거룩한 불로 더러운 죄악이 태워져서 소멸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덮여지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우린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사야 앞에 두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아니 눈치가 그렇게 없을까? 이사야 들으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거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려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 미션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과 천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관계를 맺기 이전에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정결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정결함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처리하신 후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죄악 깨끗해진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정립된 다음에 어떤 미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님 인정해서 얘 잘하네, 이리 와, 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고 부른 다음에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정결함이 먼저고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행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 9절에서 13절까지 말해서 9절에 13절,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에 있었다.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에 있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매우 특이합니다. 가서 유다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게 하며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서 또 귀가 막혀서 눈이 감겨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게 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걸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아니 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거꾸로 알아듣게 해라, 깨닫게 해라, 고침받게 해라, 눈이 뜨게 해라, 귀가 열리게 해라, 볼 수 있게 해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보통. 이사야가 너무 의아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의아하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이 일을 하라고요? 라고 묻는 거지. 자기도 이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망할 때까지 해라. 이 백성이 망할 때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저는 이 말에서 역설이 느껴져요. 역설 아시죠? 페레 역사는 역설이 느껴져요. 뭐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실망했는가, 실망을 넘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게 이 말에서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설 가운데 역설적으로 이런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왜 어르신들 보면은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예요. 이거 헷갈리면 저같이 투명하고 이렇게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대하면은. 그럼 노라 그러면 예, 노 그러고 예스 그럼 예스인 줄 알지. 아니다, 됐다 뭐 이러면 근데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주 막 너무 힘들어 그게. 전 모르겠어요. 전 눈치도 없는지 그냥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노가 아니고 예스가 아니고 이렇게 이유중 언어로 쓰는 분들 보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다 됐다 그만이면 됐다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화가 났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서 끝장을 내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이 말의 힌트에서 알 수 있냐면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신대요.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무 입장? 나무? 제가 비자림 갔어요. 비자림 가는데 여러분 비자림 아시죠? 비자림 가는데 입구에 거기에 비자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자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소나무도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와, 그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큰 장승처럼 서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 깎아갖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통이 그거를 뭘로 만들었는가?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나무. 그 소나무가 어디 있냐니까 좀 들어가니까 밑둥 잘린 소나무가 있어. 이 아름드리보다 더 커요. 이거 한 세 사람, 최소한 두 사람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성인이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우리 교단 성함교 하소영장님 거기서 그거 하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잘렸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선충에 걸렸어요. 재선충. 나이테가 이렇게 쫙 선명. 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저기 나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거요. 비자나무가요. 천년. 아니, 천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설명도 잘 들어야 되고 거기 내용도 잘 읽어보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더운데 여기 딱 좋네 아주 글을 져서 이렇게만 다니시면 안 되고 왜 천년이라 그러면은 고려사에 여기서 비자나무를 뭐라고 그러지? 공출해서 상납했다. 비자 열매를 뭐 해충약 같이 구충제로 또 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몇 년이라는 최소 천년. 그 비자나무가 0.1mm 나이테가 하나가 어떤 때는 굉장히 촘촘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정도 나무가 되면은 몇백 년, 뭐 기본 500년, 기본 뭐 300년, 기본 700년, 800 이래요. 어마어마. 그 제일 중앙에 있는 나무가 천년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1000년을 살았어. 그 나무는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 고려시대.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도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뭐 언제적 얘기라고요? 고려시대 얘기. 고려시대. 그 나무를 밑둥치를 대서 사람이 강제로 자른다고 했을 때 참 경외감이 생겨.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겨. 오랫동안 입장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역사가 참 몇백 년 이렇게 흘러가지고 300년 흘러가지고 커다란 나라를 이루고 했는데 그 나라가 빡 하고 나가 잘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무소무시한 얘기인가. 그럼 그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끝난 줄 알았던 그 구루터기에서 옆에 뭐가 나옵니까?
조그맣게 삐죽하고 뭐예요? 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 사진 작가는 작가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 거기다가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걸 잘 멋지게 이렇게 조명이 해가 이렇게 빛 터져가지고 싹 거기만 비추는 거 보고 거기 새싹이 파랗 이렇게 초록색이 반짝반짝하는 장면을 그걸 크로즈업해가지고 딱 찍은 다음에 전 이렇게 제목을 붙일게요. 소망. 이게 뭔 소망이야? 작가의 정신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잘렸지만 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달날라갔지만 우린 다시 또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내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제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잘라! 망하도록까지 해라. 잘라! 그래서 유다가 싹 배임을 당하고 망했는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만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화될 때까지 싹 잘라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나무가. 그래도 그루터기는 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과 재기의 방점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린다고 봐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조로증 급속하게 했다가 급속하게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정말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겉으로는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점점 쭈그러들 거예요. 저 그렇게 예측을 해요. 기독교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어쩌면 1%도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즐비한 교회들 다 사라지고 소수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가짜들, 거품들.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제사 제물만 드리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들을 다 자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쳐내고 지독스러운 이기주의와 기득권층에 속해가지고 타도의 대상이 되고 백성들의 적폐의 대상이 된 기독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한 기독교는 점점 쭈그러들 거예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라 있는 자의 편, 권력의 편, 그런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는 점점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싸그라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할 말이냐? 아니,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루터기만 남을 거예요. 비관적 낙관론? 이런 표현이 모순되는 말이지만 저는 비관적 낙관론을 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비관적인 일이 벌어질 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낙관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딱 잘려져 가지고 모든 거목이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남에 서울에 유명했던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술집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바뀌고 뭐로 바뀌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소수만 남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정말 소수의 남은 자, 그 소수, 그게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로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고 주라고 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하나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소망, 희망, 그루터기 옆에서 삐져나오는 그 새싹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끝을 향해서 가셔서 끝장을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끝이지만 그 끝 지점에 다시 시작을 하는, 회복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고 했어요. 오늘 8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가 하니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니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하고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사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시면서도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회복부터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금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부흥이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더 풍성해질 겁니다. 더 왕성해질 것 아니 거꾸로 더 소수만 남을 겁니다. 더 망할 겁니다. 더 그루터기만 남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그게 사명이라면 해야지 뭐.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사명 따라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 감당하신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0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720장입니다.